오늘은 천부경 둘째 시간입니다. 근데 천부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거 무엇이냐면 숫자가 다 들어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들어있는데 식변이 한문 빼고 나면 한문은 그럭저럭 어떻게 음을 찾아서 읽었는데 하나 둘 셋 넷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 둘 셋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이 해석된 모든 해석집을 보면 대종교식, 그러니까 그때 보면 내가 내식의 이 천부경을 해석해 놓은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관해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진리훈을 잘 봐라. 진리훈의 이 표를 잘 봐라. 그거 보면 거기에 숫자가 다 나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1, 2, 3은 뭐예요? 천, 지, 인이죠. 4, 5, 6은 무엇일까요? 성, 명, 정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구별해 갖고 여러분들 써놓으면 읽어 나가면 대단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 8, 9는 무엇일까요? 심, 기, 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대삼합육 그러잖아요. 뭔 말이에요? 대삼이 크게 대삼합육 그렇단 말이죠. 어디가 보면 그게 나올까요? 이 대삼하고 이 대삼을 두 개를 합하면 6이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사실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천부경을 이렇게 이런 천이고 이는이고 그다음에 4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5는 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6은 정을 얘기하는데 대삼합육 해놓으니까 성명정과 천지인이 합해서 나오는 것은 합육이다. 이해가 가요? 네. 쉽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천부경은 아무리 들어봐야 천부경이에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천부경을 만들 시절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는 언어가 뭐예요? 없었잖아요. 이게 언어가, 최초의 언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표현은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될 만큼 복잡했어요. 원숭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았잖아요. 원숭이 말처럼 우리가 했어요, 첫째. 그렇게 하다가 그 하나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 심기신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이유, 카달이 생기잖아요. 산망이 생겨. 산망이 생기면 뭐가 되겠어요? 소유욕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네 것 내 것이 생기잖아요. 내 것은 하나요. 네 것은 둘. 임선생 것은 셋.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구별이 되어가는 셈법이다. 이게 수학이, 서양은 뭐라 그래요? 수학을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소크라테스니 뭐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를 가지고 철학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수가 곧 철학이야. 우리에게는 수가 철학인데 이 철학이 어떻게 변천해 나갔냐. 처음에는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고 내가 하나 먹어야 되고 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겠죠. 내가 그때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천지는 뒤에 아주 뒤에 생긴 거고 처음에 생긴 것은 하나 둘 셋 1, 2, 3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다섯 해서 다 해서 얼마? 몇 자라고? 10까지? 16자예요. 이 16자가 이 16자의 변화가 곧 무엇이에요? 천부경의 원형이에요. 최치현 선생님이 발견했다는 그
전도루에 새겨진 글씨가 어렵게 생겼지만은 그것이 잘 살펴보면 원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가지 여러 원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이걸 항상 떠나라면 안 돼. 이걸 떠나지 않고 써놓으면 기억을 해놓으면 절대로 혼돈할 필요가 없고 이 뜻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물뚝대고 이걸 얘기해 놓으면 잘 이해를 못해.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서 성대.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 김동숙 총무님이 원하는 경전에 따르는 얘기들이에요. 3일 신도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진리론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이 1, 2, 3, 4, 5, 6, 7 천부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같이 설명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천부경을 모경이라 하라고 3일 신도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참전경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이 그래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우tem시에 천부경을 한문으로 돼 있고 숫자로 돼 있고 3일 신고는 간단하게 글씨로만 돼 있는데 그게 왜 연관이 돼 있는가? 왜 같이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가? 그 뭐 어떤 건 모경이라 그러고 자경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명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갑니까? 이걸 아는데 얼마나 하면 10년 넘어서 15년 걸렸어요. 이거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세계 어느 우리가 경전을 해서 풀이해놓은 천부경을 풀이해놓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대종교 사람들도 이걸 아는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기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 말하는 사람은 몰랐어 다. 이 원형을 천부경이 원형인지를 알아야지. 천부경이 일시무시했어? 한문은 언제 생겼는데?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진시황 때 정의가 됐은 거지가. 그럼 2000년 된 그 시절에 만들었던 한문을 처음부터 천지라고 일시무시를 했거든요. 안 그랬죠. 절대 안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까지 이렇게 세면서 쭉 백성들이 내려오다가 그것이 곧 무엇이냐 그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신인즉 신화즉긴 인화가 뭡니까? 인화가 즉신이다. 즉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천부경이 1, 2, 3, 4에서 천부경으로 변하는 과정이야 이것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고 그 말이죠. 사람이 변하여 즉 사람이 변한 즉 귀신이 되더라 신이 되더라 하나님이 되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 경전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필유귀인이란 말이 있어요. 필유귀인이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종교 강서시교당에 방바닥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왔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말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 내가 여기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서 보내줬다고 생각해. 필유귀인이다. 그런 확신된 신념이 없이 대전교에 오니까 대전교 오면 뭐예요? 에이 쌈만 아니고 어쩌고 뭐 핑계 대가면서 안 나와 버려요. 뭔 일이 생겨도 안 나와. 그건 자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남의 신앙 따라가는 거죠. 남의 그런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여기서 합니다.
필요 기인하는데 필요 기인한 사람이 최초 사람이 누구예요? 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인이라는 사람이 환인이 최초의 필요 기인에 해당돼서 하나님이 찾아서 기독교가 기독교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잖아요. 내가 너를 찾느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게 똑같아요. 근데 왜 기독교가 지금 이건 딴소리인데 기독교가 지금 120만이었거든요. 1200만이던가? 그렇다고 그래요. 지들 계산으로 12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놈 목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줄은 숫자가 뭐예요? 지금 거의 600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600만도. 그러면 결국 저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가 자꾸 쓰더라고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 기독교는 망했다. 김대버라는 목사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망할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망한다 이제 망한다. 근데 망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교회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종교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부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필요기인을 모르는 거죠. 예? 곧 신화즉 인요, 인화즉 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대종교에 와서 무릎 꿇고 천부경이나 삼위신고나 어떤 상을 향해서 앉아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보내져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준 거예요. 초청한 사람이 와서 꼬라지 들고 가거나 아니다고 가버리거나 스스로 교회를 배척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사람이 대종교를 살리지 하나님이 대종교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켜볼 뿐이야. 그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딱 외워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은 둘은 셋은 천지이니요 4, 5, 6은 성명정인데 심기신은 7, 8, 9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여러분이 믿기지 않으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천부경 한 6시간 정도 할 텐데 6시간 따라오면 이걸 머리에다 놓고 있으면 다 이해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대삼합률이라더니 천진하고 성명정이 합해서 대삼이죠. 이게 왜 대삼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형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상태에서 대삼이라는 합육이 되는 것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대삼합육 아는 사람이 시중에 불교에서 뭐 섭리 뭐니 따라갔다고 대놓고 기독교에서는 또 뭐 성령 갖다 놓고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뜻이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삼일신고에 진리운을 놓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대삼합력이 확실히 우리 눈에 와. 여러분 마음은 확실히 오죠. 대삼합력이 되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공부하자고 지금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걸 꼭 기억을 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성명정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쌓으니 뭐가 됩니까? 일적 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새로운 1, 2, 3, 4, 5, 6, 7, 8, 9로 시작하는 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 것자를 클 거, 아주 크다는 식거가 큰 십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점점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로 봐서는 어버이를 말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숫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새로운 시작 일시 그쵸? 이 시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로부터 시작되는 진리가 일시야. 그래서 일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시형이에요. 예, 우리가 읽을 때 원래 우리가 할 때는 일시라고 읽지 않고 아마 옛날 사람들은 하나씩 그랬겠죠. 하나씩 그랬는데 인도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생기게 된 지는 3000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라고? 고조선 때라고 그러면 4000년, 5000년 전 얘기예요. 그 얘기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사람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고조선의 천부경 원형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내가 요것을 이거를 하나 둘 셋 넷을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확실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태에 들어있는 16자에 하나 둘 셋 넷 6자가 써져 있는 것이 어디가 써졌냐? 전돌에 써져 있었어요. 전돌 아시죠? 임금님 궁궐에 가면 밑에 바닥에 깔린 돌 있잖아요. 그 전돌 여기에 거기다가 새겼던 거예요. 그 새긴 거를 최치원이라는 대학자가 그걸 본 거죠. 대동강가에서 보고 그걸 다시 해서 자기가 내가 천부경을 만들었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갱부작첩했다 다시 그걸 만들어서 새로이 내가 이 치부책에다 적어놓고 새로이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거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이게 번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긴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천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라고 하지만 일이 아니고 하나죠. 하나가 되면 이 하나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천, 하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아버지 뭐 이런 뜻으로 그때 당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리라고 봐요.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둘은 뭐예요? 둘은 땅이고 땅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고 어머니를 표현했고 그런 표현들이 돼 있다. 둘로 표현했다. 이 둘이 될 때 둘은 무슨 냐면 하나는 시작이요. 둘은 뭐예요? 둘이 뭘까요? 셋이잖아요. 셋은 나오는데 셋으로 나오는데 셋은 무엇입니까? 이 셋은 발전수야. 둘은 무엇이냐 하면 음수잖아요. 나누어서 딱 떨어진 숫자잖아요. 그 음수이기 때문에 이 딱 떨어진 둘의 이 음수는 활동이 정지된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1001, 1023, G23, 223 그래요. 그때 2라는 것은 3을 만들기 위한 대기 상태, 기다림, 어떤 협조하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해요. 둘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셋은 뭐가 됩니까? 사람을 얘기하는데, 셋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이것은 플러스 만물, 이 셋은 만물이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자손들도 이 셋으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3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셋에서 드디어 형태가 나타나는 상태로 바뀌죠. 천지인에서 이 바뀜의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모습이 나타난다.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뭐냐면 땅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거쳐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는 음수고, 음수는 뭐예요? 머무르다, 머물러 있다, 배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쉽잖아요. 그 다음에 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의 성. 이게 하늘의 성입니다. 하늘의 성. 하늘의 성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명정할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의 문제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천의 성이 들어가면 뭐예요? 천의 문제가 확실히 나타나요. 그 나중에 천부경에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를 얘기하는데, 다섯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은 하느님의 명, 내가 나다운 명, 내가 맡은 바 임무, 이런 것들이 명인데 그것은 다섯이다. 이 다섯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다섯은 보통 뭐라 그래요? 완성수라 그래요. 현대 수학에서도 완성수 그러거든요. 이게 완성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은 뭐냐? 정이다. 움직임, 정력. 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정에서. 그래서 우리서 6에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6을 중간수라 그래요. 중간수라 그래요. 이 중간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면 정이 머무르는 곳. 중간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럭키수다, 행운의 숫자다, 7이라 그러잖아요. 7이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본심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것이 완성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사람의 마음을 스스로 내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은 완성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를 만들려면 몰라 내가 7이 돼야 돼. 그 7이 수가 되고, 7, 8은 뭐예요? 8은 기운이고, 그 다음에 9는 몸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괄되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여도 이 어려움이 다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명정의 움직임과 심기신의 움직임이 하늘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하늘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느님의 속성과 여기 대덕대해대력이죠. 대덕대해대력이 결국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삼법 수련이죠. 이걸 모르고는 삼법 수련이 안 돼. 왜냐? 내 마음속에 성이 있고 명이 있고 정인데,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휘한 것,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하나님의 가르침, 이것이 명이잖아요. 나 명령 받았어, 그런 얘기다. 이 명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목숨이라고만 이해해 놓으면, 명을 목숨이에요. 목숨 명체거든요. 목숨이라고 이해를 해 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천부경을 본경에 들어가서 천부경 일시무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넓게 해야 된다. 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발전되어 나가는 대삼합육이잖아요. 대삼합육 됐잖아요. 이 유는 뭐예요? 결국 뭐 종자 만들어내고 다 모든 걸 다 발전돼서 새로이 등록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동물로 태어날 수 있는, 나무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육수에 나오는데, 육수가 뭐라고 하나? 육수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뭐라 그래요? 육수는 중앙수라 그래. 중앙수.
알고 지역을 하면 여기 한 중앙이 천부경에도 중앙에 있어요. 천부경 중앙에 한 중앙에 있어요. 제가 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중앙으로 갔다. 그건 아니거든요. 앞뒤에 40자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렇게 중앙에 지가 들어있어, 6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 중에 제일 중요한 수가 뭐냐? 6이에요, 6. 그래서 대삼합육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천부경이 뭐 이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런 것들을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숫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10년 당겨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와서 하늘에 대해서 나와서 8번, 7번 뭐예요? 마음이다. 이 마음, 천일이, 지일이, 지이, 천일이, 인이삼? 가만있어 천이삼, 저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나는 제일 어려운, 난 천부경이 제일 어려웠어요. 아니, 똑같은 건데, 이거 똑같잖아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근데 앞에 천자가 다 지 들어있는데, 천일이. 이해 가시죠? 그건 알잖아요.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아니, 몰라요? 천일이. 천 속에는 하나 있고 둘 있고 다 들어있어요. 지이삼 이게 다 인이삼 이게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이삼, 지이삼, 일이삼이 돼 있는 이 세 가지 똑같은 조건에 천을 쓰고 지를 쓰고 인을 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천부경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여기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 맥락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천이삼하고 여기는 뭐예요? 이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해석하면 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 여기서 지, 3. 지인. 이것도 지인. 근데 인지인, 지지인, 지인. 사람, 이렇게 이 세 개 돼 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냐? 내가 이 천부경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이것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더 해석해 보면 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하고 나와 있을까? 이게 천부경 맨 대가리에 보면 쓰잖아요. 천일이, 지일이, 인이삼 그러잖아요. 그 쉽죠? 그건 뭔가 오죠? 아, 이거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거는 똑같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해놓고 앞에다가 천지인만 붙여놨어요.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운 한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다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한문을 써놓보자고요. 인지인 하고 써놓으면 무슨 얘기냐면 천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중에 더 정확하게 할게요. 할 때 천이하고 삼이 돼야 들어와야만이 하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가요? 이게 천이라고 지가 까불고 아무리 천천천 해봐야 결국은 지하고 인이 나타나야 그것은 우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도 마찬가지고 지는 지인. 이 천지에 다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운영되어야 땅의 소재가 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지구를 왜 지구라고 그러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사니까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없는 화성은 뭐예요? 그냥 별이요. 근데 지구를 별이라고 안 하고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인 속에 인하된 사람. 이게 지인이 땅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인이라 한다 하고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죠. 나중에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명제로 왜 내가 숫자를 풀어놓고 숫자를 써놓고 하니까 이렇게 쉽더라, 이해가 되더라, 빨리빨리 오더라 라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하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자랑 삼아서 말한다면 대한민국에 이러한 숫자를 써놓고 이렇게 4, 5, 6으로 해서 번역해가지고 천부경을 해석한 사람은 있다 없다? 제가 천부경 책만 6권 있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걸 모르냐? 그 사람들은 천부경은 안돼, 왜 이걸 모르냐? 안다고 하는데 진리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진리도를 앞에 놓고 진리도를 곰곰이 씹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진리도와 눈맞춤을 해라 늘 그러잖아요. 그 진리도가 정말 저렇게 평범한 진리도가 대단한 진리도요. 저 진리도가 무엇이다? 천부경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을 안다고 해봐야 천부경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천부경을 알고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일신고를 읽고 나서 천부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어려운 천부경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 삼일신고를 내가 더 알고 싶다. 그 뭐예요? 참전개경을 공부해 보시면 참전개경 속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참전개경 속에도 천부경의 원형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습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뭔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초가 내가 보기에는 이 천부경을 이해하는데 이 숫자로 개념을 숫자로 억지예요. 이게 억지.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천부경이 보이더라.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최아무개라든가 최 씨가 또 있어요. 물리학자 최 씨. 그런 그 김동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책들을 다 보면 기독교에서 나온 책이니까 다 천부경. 천부경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 하면 증산도예요. 아니 그 사람 밤낮 없이 하더라고 그걸. 그래갖고 학자들이 이놈 나오고 저놈 나오고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 천부경을 이해하는데 그냥 한문적 이해는 누구나 하잖아요. 세금 찾아갖고 읽어보면 아무도. 그런데 천부경 원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이 왜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가. 천부경은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이라고 했는데 일시무시라고 했는데 그 일시무시의 원형은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숫자였다. 왜? 사람의 내가 이제 그 고고학적 입장에서 본 숫자 개념이라는 그 난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언어보다는 숫자가 먼저 나왔다고 그래요. 숫자 개념이. 왜? 우리 가단에 들어가잖아요. 산망에 들어가잖아요. 산망에 들어가면 뭘 먼저 해요? 네가 내가 구별하잖아요. 야, 너 하나, 나 하나. 또 하나 또 옆에 또 앉았거든. 너 셋, 넷. 이렇게 해서 숫자가 1부터 10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의 진법은 삼진법이며 십진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몇 진법이에요? 걔들은 이진법이에요. 아니고 선악 모든 구별이 이진법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종교의 경전이 쉽사리 서있는 책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돼지한테 뭘 줘? 친지를 주는 것도 몰라. 모르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그런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천부경 속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나됨과 내가 이 자리에 있음과 내가 여기 나와 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온 거예요.
자, 명예에 의해서 온 것을 지가 스스로 온 것처럼 버터불거나 지가 스스로 온 것처럼 이건 아니요, 기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